말씀을 암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으시니까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하나씩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도 창조하셨고 달도 창조하셨고 또 짐승이나 새, 바다의 물고기, 풀, 씨 맺는 채소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읽었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개별적인 그렇게 해나 달, 짐승이나 이렇게 하나씩 항목이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총칭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뭐라고 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그냥 느낌으로 느꼈던 정말로 좋다 그런 감정보다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그리고 그 피조물 중에서 인간, 그리고 또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기적인 조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또 그 안에 우리 사람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조하셨던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하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렇게 심히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파괴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면서 훼손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면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심히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파괴하고 있고 병들게 하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던 심히 좋았던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모습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우리도 좋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을 우리도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씩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셨죠? 좀 뭐가 약간 이상한 그림 같지 않나요? 좀 뭐가 이상하죠? 다리가 하나가 좀 그렇죠. 보통 의자는 이렇게 다리 4개가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3개는 같고 나머지 하나 길이가 짧습니다. 이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런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의자에 앉아서 평안하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렇게 부서진 의자, 또 고장난 의자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렵거나 불안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의자만 쳐다만 봐도 불안하잖아요. 쳐다만 봐도 누가 앉으면 넘어지겠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도 그런 상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세 옆에서 있었지만 모세가 맡은 역할을 자신이 한다는 데에는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 앞에 휩싸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이 뭐냐면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맡아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그 주어졌던 것은 모세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험한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면서 방황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온갖 어려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이러한 삶의 자리, 종살았던 모습, 그런 광야에서 자신들 스스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방황했던 그런 삶을 이제는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옛 삶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는 하나의 정말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한 출발점을 앞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러한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두려운 분위기가 휩싸여 있는 그런 상태에 여호수아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 앞에 순종도 하였지만 때로는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 앞에 모세처럼 이렇게 순종할까? 자신은 모세보다 못한 사람인데 설마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내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3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면서 3번씩이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중요한 이치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실패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극한 위기에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 앞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고 그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과 9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또 9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또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은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 가장 많이 드러냈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이 이동하다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평과 불만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다짐의 약속을 가는 그곳에 먼저 지도자격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불평과 불만에서 떠나서 담대함으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촉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것에서 떠나서 새롭게 도전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발자국을 이렇게 되돌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발자국을 되돌아 보니까 평탄한 길을 갈 때는 발자국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힘들고 험난하고 또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았던 때 같은 데는 발자국이 1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느 때는 발자국이 하나가 있고 어떤 때는 발자국이 2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험난하고 거칠고 남들이 가지 않은 그 발자국에는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가 그 길에서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에 내 발자국이 하나가 남아 있었고, 평탄한 길 갔을 때는 2개가 있었던 이유는 네가 그때는 나를 모른 채하고 나를 없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옛 모습을 떠나는 시간이며 내가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도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옛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한번 넘어갔다고 해서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잘못된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져야지, 거룩한 모습을 살아야지 그런 말을 한번 했다고 해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반대로 흘러가고 또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해도 주변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방해하고 못 살게 굴고 때로는 협박까지도 합니다. 여기에 넘어져서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화되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방해가 없어서 피곤하지 않고 크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에 동화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요구해야 되며 노력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그 담대한 힘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한 힘을 우리는 얻고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크게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십시오. 듣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역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율법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간 부분에 기록된 대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과 기록된 대로라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 그 다음에 나와 있던 사람의 형태의 하나 모습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고 또 기록된 대로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행하라라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율법책을 자신의 입과 가까이 하고 기록된 말씀은 행동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입과 행동처럼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꽂이 아주 좋은 곳에 꽂아놓고 유리창은 딱 닫아놓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필사를 하고 그 필사한 말씀을 금고에다 딱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타 다른 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말씀이 펼쳐지고 그 내용이 우리를 움직이고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말씀이 있어야 하며 그 말씀과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도 그 말씀과 멀리하고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영향력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을 우리는 받아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가까이 있도록 거리를 좁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입처럼 가까이 하고 행동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뭐가 있냐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의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우리에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는 두려움이나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서 평탄과 형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능력 있고 말씀에 역사하신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많다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그만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근심이 보일 수 있고 또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고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보다 그러한 근심과 걱정과 생각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말씀과 거리를 더 조금씩 줄여나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보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갈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예쁜 꽃들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예쁜 꽃들만 관리한다고 해서 정원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심었어도 어느 순간에 보면 분명히 정원사가 안 심고 가꾸지 않았던 잡초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꽃과 잡초를 같이 두면 어떻게 되냐면 꽃이 죽을 수 있고 꽃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정원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예쁜 꽃도 심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잡초들을 하나씩 뽑아내야 그 예쁜 꽃들이 잘 보여서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것들을 계속 가꾸면서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런 잡초를 뽑고 제거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춥다고 게을르게 하지 마십시오. 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정하여서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조금씩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앙 공동체 또 우리 동행교회 또 우리 기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함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아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을 입술로 그 말씀을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좁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등떨어져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거리를 더 가까이 하고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조금씩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열심을 품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시간에 입술에 말씀이 있고 말씀에 물들인 행동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도가 시작이 지가 지금 열흘 정도가 지금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몇 년을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기어코 또 새로운 새해를 향해서 또 힘차게 달려나가면서 그 방향에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중요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제사장 나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호락호락 받아주고 호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센 억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제사장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여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